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성민의 백성들, 특별히 수가 제한되었지만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성민,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이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선택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인 우리가 온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의 온전은 무엇입니까? 온전 혹은 완전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이야기, 거룩한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온전의 이야기를 나실인 서약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에는 이 온전이라는 말이 타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타밈은 가득 찼다 혹은 완성됐다, 그리고 전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부, 그리고 건강하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다, 무흠하다는 말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90여 회가 나오는데 대체로 거룩이라는 개념과 온전은 연결되어서 사용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특별히 이 온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타밈이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을 택할 때에도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무흠한 것으로 드려라, 이런 규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 무흠이 바로 타밈입니다. 타밈이 시간에 연결돼서 사용될 때는 한 주 중에 타밈 한 주, 이렇게 얘기하면 한 주 전부를 말하고요. 그 중에서 1초라도 빼놓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전부를 말하고요. 우리가 잘 읽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온전한 11조의 온전하는 사실 타밈은 아니에요. 콜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그래도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금 징수원처럼 정확하게 10%를 드리는 게 11조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 게, 그것보다는 모든 11조를 드려라. 시간이든 건강이든
기회든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로 구분하고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관심은 이런 재물이나 혹은 전체에 대한 것이나 이런 온전성보다도 사람에게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탐임이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게 탐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를 소개하죠. 결국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도 이 완전한 자, 탐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브람인데,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람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놓으시고 할례로 징표를 삼아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세요. 이게 탐임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이 올해 우리의 가장 많이 들으실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성민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얘기를 회고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백성들, 이제 거의 다 왔고 나는 못 들어가고 나머지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에서는 단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토착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있어요. 무슨 주수를 한달지, 또 자녀들을 불에 인신제사를 한달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건데 그런 거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탐임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기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다윗도 그가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이제 유언을 하기에 앞서서 승전가 하나를 부르는 게 나오는데, 물론 다윗이 온전하게 실수도 안 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실수를 회복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도 사실이고, 결국 총평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22장에 승전가를 하면서도 완전 탐임을 쓰게 되는데 2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라인 되어서 살았던,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룩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셨다. 이렇게 승전가를 노래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분이 시편 18편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의 표상이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말고 집단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신 사람들 하나는 레위인이죠. 레위 지파를 전문 성직자 계급 혹은 성직자에 관련된 일을,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는데, 그 레위 족속을 구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직 수행을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엄한 요구를 하세요. 때로는 불 잘못 붙였다가 죽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과 식을 떠나 있는 레위인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온전함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성직자들에게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 평신도들에게는요, 그들은 그러면 거룩한 일을 할 일이 없고 온전한 구분을 할 일이 없나?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건 물론 아닌데, 나실인 서약을 남자와 여자가 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실 서원, 그렇게 하면은 특별한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세 가지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죠. 먼저 3절과 4절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심지어 포도에 관계되는 것, 껍질과 씨앗까지도 먹지 말라. 우리가 포도씨유로 만든 기름을 부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실인 서약한 사람들. 두 번째는 머리 자르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르는 일 하지 말아서 그냥 길게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나실 서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술에 관계되는 거, 특별히 포도에 관계되는 거, 또 그다음 머리 자르는 거, 세 번째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규정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 조항으로 보아서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머리를 잘랐냐 그대로 길렀느냐, 아니면 시체를 손을 댔느냐 만드느냐,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정을 오늘 다시 똑같이 적용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보다 중요한 것이 나를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실 서약입니다. 2절에 보면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그게 성민이죠. 우리는 대표적인 나실인으로 삼손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가면 우리는 기운 센 천하장사인 이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거 한 가지 보통 기억을 하는데, 13장에 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삼손 어머니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내로 되어 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현 나타나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사기 13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원래 지금까지도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 못했지? 근데 이제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본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89세, 90세가 돼서 결국은 아기를 낳게 되기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다 아이를 못 낳다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4절부터 보면 사사기 13장에 그러므로 너는 삼손이 아니라 너, 삼손의 어머니, 아직 아기 갖지 않았어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난 다음에는 그 아이의 머리 삭도지 대지 마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된다. 그는 미션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마노아의 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요, 남편에게 후라락 뛰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어요. 글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도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않았으니까 난 몰라요. 그런데 한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제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라고, 또 태어날 그 아기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대로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마노아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마노아나 마노아 아내나 한 아기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분하심에 대해서, 결국 완전함을 향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부부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최근에 한동안 정인이 문제 때문에 사회가 참 아파하고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선 세대 부모가 하는 것 보고 다음 세대 따라합니다. 태에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거룩히 구분된 그 태에서 구분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을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여러 번 해서 다 이겼고, 그 어마어마한 장사의 괴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 16장 가보면 들릴라라는 블레셋이 고용한 한 여인에 의해서 자기의 비밀을 폭로하는 장면이 나오죠.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 영화도 보면은 그게 클라이맥스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을 잘하는지 아주 마음과 혼을 쏙 빼놓죠, 연기를 할 때 보면. 근데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쟁취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장면 16장 15절에 가면 아주 들릴라가 삼손의 마음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했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내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말로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해보아도 안 되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여서 졸랐기 때문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힘이 셈은 뭐예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항복하고 진심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누설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머리 자른 적 없다.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실행되어서 삼손은 결국 체포되고 힘쓰지 못하고 눈을 뺀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죠. 물론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때 여태까지 삼손이 살아서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는 일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만한 그런 기회는, 그런 계기는 바로 비밀을 누설한 데서부터 나오는데, 사실은요, 비밀을 누설한 것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고, 삼손의 진짜 실패는 자기 몸을 구별하기에 실패할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머지 2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하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하고,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삼손이 시체를 안 만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둠의 세력인 나를 지금 꼬여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전쟁을 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손을 잡고 쉽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기 몸을 구별하기에 실패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온전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거, 나시린에 의해서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몸을 온전하게 구별한 사람으로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는 표현이 텔레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텔로스, 그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에 다다른 혹은 완성된, 완벽한, 완벽히 자라서 성숙해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치 나시린처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 온전함이 목적에서 나오는 텔레오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텔레오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처럼 결점이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매일 성화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고 계속 성숙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17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여기 완전한 텔레오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가득 채운다는 거.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지? 라고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화법을 쓰시는데, 먼저 21절로 26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모세의 10계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미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그 예물을 드리려 왔고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형제하고 불화한 게 생각이 나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드리고 가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예물 놔두고 가서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27절로 32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인데, 간음은 행동에서 우리가 간음, 요즘에 무슨 성범죄에 대한 얘기들이 하도 시끄럽게 많이 나오고, 또 성폭력이나 혹은 성추행에 대한 얘기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나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음욕을 지켜라.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벌써 범한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오른쪽 왼쪽 눈 두 개 다 들고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 다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33절로 37절에 보면 헛된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렇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달리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오직 할 것은 옳은 거 옳다, 아닌 거 아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리고 38절로 48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나오죠. 39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건 말씀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투성일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룩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혹은 딸이 된다. 왜? 하나님은 해를 비추실 때 악인에게는 안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만 비춰줘? 그렇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실 때에도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 안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문하십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겠냐? 세리돌과 같이 한다. 47절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너희가 더하는 게 뭐 있냐? 이방인들도 이같이는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에 여러 번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에 대한 얘기가 있죠.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그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런 나실인과 관계되어서 나실과 같이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세례했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소리를 했다가 정권에 의해서 처형됐던 그런 순교자였는데 그에게는 충분히 광야에서 구분된 삶을 살았던 나실인의 기질이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그와 비슷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계명에 뭐라고 써있냐? 이거 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돼 있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칭찬하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듯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축복된 말씀하신 것이 19장 21절에 나오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목표에 다 왔어요. 이제 가서 내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부르시는 한 번의 콜, 소명을 주시는데 부르심을 주고 계신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전할진대. 우리의 재물을 다 드리고서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분하신 거 내가 구분할 줄 알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거, 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성민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또 성민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탐임이라는 온전함, 또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신약 성경에서 온전함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2021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온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백성을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온전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무엇하면 안 되지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때로는 범하기도 하고 그거 지켰다고 나는 온전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세우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비전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성화되며 계속 자라나서 주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